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정론과 자유의지, 예정론자들에게 묻는다, 예정론자들에게 묻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정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죄는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죄는 과연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미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죄와 구원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회개치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것이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정론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회개시켜서라도 천국 데려간다 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가르치는 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한 번 구원받으면 죄와 상관없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간음을 행하고 온갖 세상 쾌락, 세상 것을 누리자. 구원은 받아놓은 당상이니, 따놓은 당상이니 이제는 세상도 즐기고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분복도 누리자 하면서 죄를 묻고 사는데, 그것이 바로 신약의 수많은 어떤 하나님이 요구하는 부분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 이거죠. 과연 신학자들이나 교회 목사들이, 예정론을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겠냐 이거죠. 책임을 질 수 없죠. 왜냐하면 자기도 지옥 떨어지고 그런 성도들도 다 지옥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칼빈주의 신학에 빠져버리면은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를 따라가는 양들도 다 지옥이 떨어지고, 목사는 거짓인 자가 되어버리고 양의 탈을 쓴 늑대가 되어버립니다. 양떼들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는데, 구원받은 사람, 한번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이 한번 자녀된 사람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 되면은 이제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안전한 그런 단계에 들어가 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것을 바라는 바이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 그렇다면 성경을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떨어지는 수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에 갈 것이라. 회개치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갈 것이라. 받은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 지옥 갈 것이라. 그렇죠? 받은 달란트 남기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 지옥 갔죠.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뭐 많은 일을 했지만은, 그러나 이 소자에게 뭔가를 하지 않은 그것도 지옥 가죠. 다 구원받았고 다 주여 주여 외칩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의 한때는 백성이었지만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인데, 일단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상관없이 또 죄를 강제로 회개케 해서라도 천국 가게 한다고 하는 이 거짓된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이 그렇게 효력이 큰 것인가? 아니면 죄의 효력은 어떤가? 죄의 효력은요, 한 번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한을 뺏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의 파괴력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로 인해서 무산되지 않도록 열심히 정말로 뛰어서 수고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이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죄를 지어도 택함받은 자,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는 데 무리가 없다 하는 어리석은 교리, 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장로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 논리로 하면은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장정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 엎드러지고 이런 계획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에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는 벌써 광야 거의 40년을 다 거쳐온 그런 시점입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에게 그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했습니다. 또 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우상 제물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알보엘에게 부속된지라 귀신에게 속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제물을 먹고 그들에게 절함으로써 그들에게 부속되어 버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40년간 그렇게 훈련시켰는데도 결국 또 모압 여인에 의해서 그 제물을 먹고 그게 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완전히 백성들이 또 지옥에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보엘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어놓고 끝에 와서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범죄하고 간음함으로써 24,000명이 죽어버린 거죠. 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죽는데도 불구하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관계없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합니까? 이것은 이 칼빈주의 예정론이 엄청난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지워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과 간음하다가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거죠.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천국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예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차라리 운명론에 그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믿는 운명론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운명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좌우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은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 하는 것이었지 끌어내서 광야에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고 가늠하다가 24,000명이 죽어나가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없이 인간의 불순종과 사탄의 공격과 인간의 어떤 그런 미혹에 의해서 막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거예요. 왜 예정론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신학의 틀에 묶여 있어 그렇습니다. 칼빈주의 신학, 예정론 신학이라는 그 틀을 딱 묶어버리고 한번 집어넣어버리면은 다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신다. 다 미래 일까지 다 계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계획들도 다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그 날짜까지 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에 따라서 그 계획을 늦추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썼다가 안 되면 저 사람을 썼다가 저 사람을 썼다가 아니면 이 사람을 썼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칼빈주의의 틀로 보면은 참 복잡합니다. 칼빈주의의 이정 예정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구원받을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옥에 던져낼 자도 하나님이 선택하고 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해버려요. 그러면 기회는 없는 거죠. 누구한테 기회가 있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만 기회 주어집니까? 그럼 불공평한 하나님이시죠. 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내가 잡지 않으므로 책임이 내가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 가게 해버렸다면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 말합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자들은 다 사형수인데 그 사형수 중에 몇 명을 왕이 혹은 대통령이 특사로 뽑아내줬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받은 사람은 참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어차피 지옥 떨어질 사람이니까 지옥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기회를 주시고 누구든지 감옥에서 나오라. 감옥의 문을 열어놓은 거죠. 사형수들이 있는 그 수백 명이 갇혀져 있는 만약에 사형수의 방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놓고 자 이제 누구든지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라 했을 때에 믿고 자유함을 나간 사람은 자유함을 얻고 아유 아니야 저건 거짓말이야 나가봐야 또 잡혀. 그리고 안 믿고 그저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이 그대로 죽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해석해야 됩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잡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들이 한 영혼이라도 지옥 들인 걸 원치 않습니다.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인간 자신의 완악함과 불순종과 사탄의 미혹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더 즐겁고 죄가 더 달콤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그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칼빈주의의 안경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순수한 마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구원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의지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바라봐야 됩니다. 만약 칼빈주의를 계속 따라간다면 그것은 사탄의 미혹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을 한번 봅시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러니까 슬로보아스는 아들이 없었던 거죠. 세 딸만 있었죠. 그리고 죽었는데 땅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이게 땅을 다른 사람들이 다 뺏기기 때문에 이 세 딸이 모세를 찾아갔습니다. 땅을 상속받을 수 있게 여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상속받을 권한을 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27장 1절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 가족의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라스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왔으니 그 딸들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해방문에서 모세와 제상 엘라살과 족장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가로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원래는 하나님 법을 그렇게 줬는데 슬로바스의 딸들이 나와서 요청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슬로바스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기업을 그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그 아비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아비의 형제도 없거든 그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얻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윤리가 되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슬로보아시 자기들의 의지를 가지고 모세에게 와서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법을 바꿔서 딸들에게도 주는 그런 법을 새롭게 만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든지 더하든지 변경시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6월절에 참여는 해야 되는데 그 시체를 맞았기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윤리를 바꾸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생의 왕 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할 때에 그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정론은 운명론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빠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반드시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정론자들은 그런 데 대해서 반드시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예정론에 빠져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정론이 아버지의 운명론에 빠져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의지는 선할 의지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 원인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아버지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또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버지 그 뜻을 변하사 아버지 우리에게 더 큰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운명론이 아니라 예정론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성경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